안녕하세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마음속에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과 마음을 소생시키며 이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죄의 몸,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짚어보고자 합니다. 자,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혼과 그리고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살았다, 생명을 얻었다. 이건 누구의 은혜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받은 은혜입니다.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사탄에게 매여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려 사망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사망의 몸이니 죽었다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는 한 다 죽은 자로 살다가 죽은 자로 죽게 됩니다. 불행이지요.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족과 함께 어울리고 경제활동하고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죽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삽니다. 대부분에 그렇습니다. 난 죽은 사람이야. 난 죽었어. 사망의 몸으로 지금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주 드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렇습니다. 사탄에게 매였어. 육신에 속했어. 죄에 팔렸어. 사망의 몸이야. 그게 죽은 거야. 다시 말하면 항상 생각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 뿐이야. 이게 바로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주로 만나는 사람들은 목사 만납니다. 또 장로님들 만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매우 적습니다.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망의 몸인 것을 일러주시기 위해서 이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와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저주합니다.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사망의 몸이 1차적으로 이 세상 살면서 숨이 끊어지는 그러한 사망을 맞이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불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도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항상 우리에게 와서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항상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오면 죄가 죄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율법으로 인하여 나는 죽은 사람, 사망의 몸, 이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와서 죄로 심히 죄가 되게 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제대로 듣고 배우는 사람은 마음속에서 가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찔림을 받아서, 책망을 받아서 죽은 자라고 이 정죄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가만히 견뎌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저 죄인이에요. 제가 죄가 많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율법은 절대 그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 속에 있는 생각 낱낱이 다 드러나게 해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걸어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탄식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 일을 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사망의 몸이라는 거, 생명이 없고 죽은 자라는 거 명확하게 깨닫고 나는 공고한 사람, 가련한 사람, 정말 이 세상에서 어찌할 바 할 수 없는 생명 없는 자이로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입니다. 자, 이렇게 내 자신이 사망의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탄식하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목마른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목이 마르고 생명을 향하여 목이 마르고 갈증을 느끼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찾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만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잖아요. 사망의 몸이잖아요.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께 목말라 하면서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살려고.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애통하고 탄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제 소생시켜 주십니다. 이 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다시 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살려주기 위하여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려고 내가 그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무엇으로 압니까? 실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탄식하는 사람이며 그가 하나님의 손으로 소생, 곧 생명을 다시 얻고 회복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고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소생한 사람, 생명이 회복된 사람, 이런 사람은 비로소 죽음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죽음은, 이때 바라보는 죽음은
율법의 정죄, 심판, 저주로 말미암아 내가 사망의 몸이다 라고 알아듣는 것과 다른 죽음을 알아듣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안에서의 이 죽음을 보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이 25절에서 말씀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소생시켜 주신 거라고요. 그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는 겁니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하매니, 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죽음의 사람인 것을 이처럼 살려주셔서 새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죽음을 명확하게 바라보면서 여기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8장 1, 2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말씀합니다. 죄, 사망, 여기에서 너를 건져주셨다, 해방하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명 안에서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제 죽음이 곧잘 보이게 됩니다.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다? 바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였다.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신 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거다. 이렇게 너희의 죽음도 보고 너희의 생명도 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죽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셔 생명 가운데서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와 같이 타인을 바라볼 때도 죽음과 생명을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죽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걸고 증거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3년이나 눈물로 애타면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들에게 죽음이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아서 애통하고 탄식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탄식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누가복음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바리새인,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예, 하나님께 나는 11조 드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있어. 나는 저 죄인들과 저 세리들과 창기들과는 달라. 다른 사람이야. 내가 의인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의인이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응답하셨을까요? 예, 응답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주시고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바로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금식합니다. 11조 드립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계명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 안에서 씻어 거룩하고 흠없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 놓으신 사람의 하나여서만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할 때에 세리와 창기가 먼저 들어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세리와 창기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사함을 주시는 권능, 권세,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이와 같이 깨끗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리 보십시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애통하며 탄식했습니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했습니다. 저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죄로 인하여 사망의 몸, 죽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둘째는 율법으로 인하여 찔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 뼛속까지도 모든 것이 드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탄식하고 살려주시라고, 살려주십사, 긍휼히 여겨주십사 애통하면서 용서를 기다리고 씻음을 기다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의인의식을 가지고 의인 노릇 많이 하셨죠. 이제는 탈탈 털어버려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 죽음, 곧 사망의 몸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뭐하라고? 찔림을 받아서 그 앞에 나와 애통하고 탄식하며 회개하라고. 회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